종은 저절로 울렸습니다. 주지 스님의 말에 세 사람은 동시에 몸을 떨었다. 아무도 종각에 가지 않았다. 종을 칠 사람은 절 안에 없었다. 그런데 종은 울렸다. 도연의 손에서 봉투가 떨어졌다. 서연의 목걸이가 바닥에 떨어졌다. 승만의 지팡이가 마루를 긁었다. 그들은 마당 끝 종각 아래를 바라보았다. 거기 동자승이 서 있었다. 아이는 종을 치지 않았다. 다만 종을 바라보고 있었다.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저 아이는 대체 누구입니까? 주지 스님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오래된 상자를 열어 한 장의 사진을 꺼냈다. 갓난아이의 사진. 귀 뒤에 작은 점이 찍힌 아이.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설마 승만이 뒤로 물러섰다. 그럴 리가. 동자승은 천천히 왼쪽 귀 뒤를 손으로 가리켰다. 그 순간 종이 다시 울렸다. 모두가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는 그 순간 동자승은 눈을 지그시 감는다. 지금부터 이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달빛 머문 마음은 당신의 짐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찾아가세요. 사흘 전 눈 내린 새벽 산사는 깊은 골짜기 끝에 숨듯 자리했다. 새벽이면 안개가 먼저 산문을 넘고 종각의 풍경은 바람이 닿을 때만 낮게 울었다. 사람들은 이 절을 오래전부터 마음이 내려앉는 곳이라 불렀다. 내려앉는다는 말은 가라앉는다는 뜻도 되고 내려놓는다는 뜻도 됐다. 동자승은 법당 뒤편 작은 연등을 보관하는 외진 방에서 일어났다. 누구에게도 깨우지지 않았다. 아이는 늘 먼저 깼다. 수건을 물에 적셔 얼굴을 닦고 마른 손으로 장삼을 여미었다. 어른들이라면 겨우 저 나이에라고 말할 정도로 동작이 차분했다. 급한 모서리가 없었다. 문을 열면 찬 공기가 들어와 가슴을 씻어내렸다. 동자승은 마당을 쓸었다. 낙엽이 있으면 낙엽을 쓸고 눈이 오면 눈을 쓸었다. 아무것도 없는 날에도 쓸었다. 마치 어딘가에 보이지 않는 먼지가 늘 내려앉는 것처럼. 그날은 눈이 내린 뒤였다. 하얀 마당 위에 빗자루 자국이 조용히 길을 만들었다. 아이는 종각 아래에서 잠시 멈춰 종을 바라보았다. 종은 묵직하게 매달려 있었다. 울리지 않은 소리마저 품고 있는 얼굴이었다. 산문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불규칙했다. 바위에 발이 걸리고 숨이 끊겼다가 이어지고 다시 멈췄다가 움직였다. 누군가 급히 올라오는 발자국이 아니라 올라오면서도 계속 돌아갈 마음을 고치는 발자국이었다. 동자승은 산문까지 가지 않았다. 그저 마당 끝에서 그 방향을 바라보고 섰다. 눈발은 멎어 있었지만 바람이 간간히 눈가루를 날렸다. 곧 사내 하나가 산문을 넘어 절 마당으로 들어섰다. 나이는 쉰을 넘긴 듯했다. 좋은 외투였으나 어깨가 축 처져 있었다. 한쪽 손에는 가방, 다른 손에는 서류 봉투. 그는 마당 한가운데서 멈춰 서더니 입술을 떼지 못하고 아이를 바라보기만 했다. 아이의 눈이 사내의 손을 보았다. 봉투는 새 것이었는데 구겨져 있었다. 여러 번 쥐었다 폈다 한 흔적이었다. 사내는 간신히 고개를 숙였다. 스님 계십니까? 동자승이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발밑 눈을 손바닥으로 쓸어 작은 동그라미를 만들었다. 눈 속에서 검은 흙이 드러났다. 사내는 그 흙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숨을 삼켰다. 하얀 것 밑에 감춰둔 검은 것. 자기가 들고 온 봉투도 그런 것이었다. 동자승이 고개를 돌려 요사체 방향을 바라보았다. 길을 알려주는 듯 했지만 사실은 길을 열어주는 눈빛이었다. 사내는 한 걸음, 또 한 걸음 옮겼다. 그 발걸음이 마당의 고요를 깨뜨린 게 아니라 오히려 고요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동자승은 사내가 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까지 가만히 서 있었다. 아이의 눈동자에는 아무 감정도 걸리지 않는 듯 했지만 그 안에는 이미 종이 울린 뒤에 파문 같은 것이 있었다. 사내가 문을 닫고 들어가자 동자승은 다시 빗자루를 잡았다. 눈을 쓸며 아이는 마치 오래전부터 그 사내를 기다려왔던 것처럼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CHAPTERE 봉투 속의 이름. 요사체에서는 손난로 냄새가 났다. 늙은 주지 스님은 새벽 공양을 준비하던 손을 멈추고 사내를 맞았다. 사내는 자신을 백도연이라고 소개했다. 도시에서 재개발 일을 한다고 말은 그렇게 꺼냈지만 눈빛은 다른 곳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주지 스님은 오래 묻지 않았다. 절의 문턱을 넘어 들어온 사람은 이미 제 안에서 답을 잃은 사람이라는 걸 아는 얼굴이었다. 도연은 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이걸 여기 두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주지 스님이 봉투를 열지 않았다. 놓고 간다고 놓아지는 것은 아니지. 도연은 웃지도 울지도 못했다. 그래도 어디엔가 두면 숨을 좀 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때 문 밖에서 아주 작은 기척이 스쳤다. 주지 스님이 창을 바라보았다. 동자승이 거기 있었다. 아이는 문을 열지 않았다. 고개를 숙여 인사도 하지 않았다. 다만 문틈 사이로 손 하나를 넣어 작은 나무 상자 하나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소리 없이 사라졌다. 주지 스님이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향 한 줌과 작은 촛불, 그리고 낡은 염주한 알이 들어 있었다. 주지 스님은 염주알을 손바닥에 올렸다가 도연에게 건넸다. 도연은 그 작은 알을 받는 순간 손이 덜컥 떨렸다. 이건 아이에게서 온 거야. 도연은 문을 바라봤다. 아이는 이미 보이지 않았다. 그는 그 염주알을 봉투 위에 올렸다. 묘하게 어울렸다. 마치 봉투가 원래부터 그 작은 알을 기다렸던 것처럼. 도연은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문서가 한 장 있었다. 재개발 구역도면, 토지 소유 관계, 그리고 줄줄이 이어진 이름들. 마지막 줄에 적힌 이름 하나가 도연의 목을 꽉 잡았다. 정미연. 도연은 종이를 접었다 폈다 하다가 결국 손바닥으로 얼굴을 덮었다. 그 이름은 도연이 세상에서 가장 피하고 싶은 이름이었다. 그리고 동시에 가장 보고 싶은 이름이었다. 세상은 늘 그렇게 잔인하게 얽혀 있었다. 주지 스님이 조용히 물었다. 그 사람을 찾으러 왔나?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그 사람을 망쳤습니다. 주지 스님은 한참 말이 없었다. 그 침묵은 책망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말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침묵이었다. 도연이 겨우 말을 이어갔다. 그때 저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아니, 돈이 필요했다고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사실은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제 손으로 뭔가를 세우고 이름을 남기고. 그는 웃음을 흉내 내다가 실패했다. 이상하죠. 저는 남을 밀어내면서도 제 손이 더러워지는 걸 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요사체 마루 끝에서 바람이 스쳤다. 방문이 살짝 흔들렸다. 도연은 저도 모르게 몸을 움찔했다. 바람 한 줄기에도 죄는 먼저 반응했다. 주지 스님이 말했다. 내가 들고 온 봉투는 종이지만 안에는 사람이 들어있구나. 도연은 봉투를 다시 끌어안았다. 그 사람은 여기 있습니까? 주지 스님은 고개를 젓지 않았다. 끄덕이지도 않았다. 대신 창밖으로 시선을 옮겼다. 마당 끝 종각 아래 작은 그림자가 지나갔다. 동자승이었다. 아이는 눈 위에 무엇인가를 하나씩 놓고 있었다. 작은 돌멩이였다. 둥글고 매끈한 돌들이 종각 아래로 길처럼 이어졌다. 도연은 그 돌길을 바라보며
알 수 없는 두려움을 느꼈다. 이 길은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길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돌아가는 길 같았다. 그날 해가 중천에 올랐을 때 절에는 또 다른 손님이 찾아왔다. 중년의 여인이었다. 머리카락은 단정히 묶였지만 얼굴에는 오래 눌린 피로가 있었다. 그녀는 산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들어왔다. 이름은 한서연이라 했다. 도연과는 전혀 모르는 사이처럼 보였다. 그러나 세상은 겉으로만 모르는 사이를 만들어 놓는다. 서연은 법당에 들어가 절을 올리지 않았다. 대신 마루에 앉아 한참을 바닥만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약 봉지가 쥐어져 있었다.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동자승은 법당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문턱 밖에 앉았다. 아이는 서연을 바라보며 조용히 손바닥을 펼쳤다. 손바닥엔 아무것도 없었다. 빈손이었다. 하지만 그 빈손은 묻고 있었다. 무엇을 쥐고 왔느냐고. 서연은 시선을 떨구었다. 저는 쥔 게 많았습니다. 말이 새어나왔다. 그래서 많이 잃었습니다. 동자승은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그리고 문턱 아래 놓인 작은 나무 단지를 가리켰다. 법당에서 쓰는 공양 단지였다. 서연은 이해하지 못한 채 고개를 저었다. 아이의 손가락이 단지의 뚜껑을 살짝 열었다. 안은 비어 있었다. 그러나 비어 있어서 단지가 제 몫을 다한 것처럼 보였다. 담으려고 존재하는 그릇은 비어 있을 때 더 그릇답다는 것을 보여주듯이. 서연의 눈이 흔들렸다. 그녀는 문득 약 봉지를 내려놓고 싶어졌다. 하지만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와 다르게 인정이 먼저였다. 인정은 늘 아프다. 그날 저녁 세 번째 사람이 절에 들어왔다. 그는 나이가 많았다. 허리가 굽었고 손등에 검버섯이 많았다. 이름은 정승만. 그는 마치 오래전부터 이 절을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요사체로 들어왔다. 주지 스님과 인사를 나누는 태도도 익숙했다. 도연은 그 노인을 보는 순간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었다. 승만은 도연을 바라보더니 잠깐 눈을 가늘게 떴다. 그러다 이내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고개를 숙였다. 여기 계셨군요. 도연의 입술이 말라갔다. 선생님이 왜? 승만은 대답을 하지 않고 주지 스님 쪽으로 눈을 돌렸다. 저는 오늘 아이를 보러 왔습니다. 그 말에 주지 스님의 눈이 잠시 굳었다. 도연은 알 수 없는 공포를 느꼈다. 아이를 보러 왔다. 그 말이 너무 정확하고 너무 늦었다. 마당에는 어둠이 내려앉았고 동자승은 종각 아래에서 돌길을 다시 주워 담고 있었다. 낮에 놓았던 돌을 다시 주워 다른 자리에 옮기는 듯했다. 그 움직임이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렸다. 세 사람의 인연이 밤사이 조용히 위치를 바꾸고 있는 것처럼. 그날 밤 도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봉투를 꺼내 읽다가 덮고 다시 펼치다가 접었다. 서연은 법당 마루에서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울음이 나오지 않는 얼굴로 입술만 떨었다. 승만은 방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눈을 감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다. 꿈속에서도 도망칠 수 없는 사람처럼. 동자승은 새벽까지 깨어 있었다. 아이는 법당 앞 촛불을 갈고 향을 피우고 물을 갈았다. 누가 시키지 않았다. 동자승은 늘 그렇듯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다. 그러나 그날 아이의 손길은 평소보다 더 느렸다. 마치 시간 자체를 늦추고 싶어 하는 듯했다. 새벽종이 울리기 전 동자승은 법당에 홀로 앉았다. 촛불이 가느다랗게 흔들렸다. 산사의 새벽은 늘 그랬지만 그날의 새벽은 유난히 깊었다. 어둠이 물러나는 게 아니라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떠오르는 느낌이었다. 동자승이 눈을 뜨고 문 밖을 바라보았다.
서연이 마당에 서 있었다. 그녀는 맨손이었다. 약 봉지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녀의 손은 허공을 더듬다가 조심스럽게 합장을 했다. 늦은 합장이었다. 동자승은 문턱을 넘어가지 않았다. 대신 서연 쪽으로 한 발 다가갔다. 아이의 시선은 서연의 목에 걸린 작은 목걸이에 머물렀다. 평범한 펜던트처럼 보였지만 자세히 보면 아주 작은 이름표 같은 것이 매달려 있었다. 동자승이 손가락으로 그 펜던트를 가리켰다. 서연은 숨을 삼켰다. 이건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예전에 병원에서 말이 끊겼다. 이어질 말이 너무 컸다. 그때 도연이 마당으로 나왔다. 그는 두 손에 종이를 들고 있었다. 밤새 접었다 폈던 문서였다. 도연은 서연을 보고 멈췄다. 서연도 도연을 보고 멈췄다. 둘은 서로를 알지 못해야 했다. 하지만 얼굴은 이미 알고 있었다. 어딘가에서 한 번쯤 스친 얼굴이 아니라 삶의 균열 속에서 서로를 만든 얼굴이었다.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혹시 정미연 씨를. 서연의 눈이 크게 떴다. 미연? 그 이름이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 이름을 왜?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동자승을 봤다. 아이는 그 둘을 번갈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침묵은 이미 연결을 말하고 있었다. 그때 승만이 마당으로 나왔다. 그는 마치 이 장면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 천천히 걸어왔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 흔들리지 않는 눈빛이 더 무서웠다. 승만이 서연의 목걸이를 보더니 낮게 말했다. 그걸 아직도 하고 있나? 서연의 몸이 굳었다. 선생님. 도연이 승만을 바라보며 목소리를 높였다. 선생님, 이게 다 선생님이. 승만이 손을 들어 도연의 말을 막았다. 그리고 동자승을 바라봤다. 아이야, 내가 그걸 보여주려는 거냐? 그 말이 마당의 공기를 얼렸다. 도연과 서연은 동시에 동자승을 바라봤다. 승만의 말은 마치 동자승이 이 상황을 만든 것처럼 들렸다. 동자승은 고개를 숙이지도 들지도 않았다. 그저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종각 아래를 바라봤다. 거기에는 어제 동자승이 놓아두었던 돌들이 다시 길처럼 놓여 있었다. 이번엔 더 분명한 길이었다. 돌들이 마당에서 시작해 창고 쪽으로 이어졌다. 오래된 창고,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곳. 동자승은 그 길 끝을 가리켰다. 말없는 손짓이었다. 승만이 얼굴을 찡그렸다. 거긴. 서연의 숨이 빨라졌다. 도연은 손에 든 문서가 파르르 떨렸다. 그들은 돌길을 따라 창고로 향했다. 동자승은 맨 앞에 서지 않았다. 뒤에서 조용히 걸었다. 아이는 길을 안내하지 않았다. 길은 이미 놓여 있었다. 누군가는 그 길을 걸을지 말지 선택할 뿐이었다. 창고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오래된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자 차가운 공기와 함께 오래 묵은 먼지 냄새가 밀려나왔다. 안쪽에는 낡은 상자들이 쌓여 있었다. 승만이 가장 안쪽으로 들어가 상자 하나를 꺼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상자 뚜껑을 열자 오래된 서류 뭉치가 나왔다. 병원 기록, 입양 관련 서류, 그리고 한 장의 사진. 갓난아이의 사진이었다. 귀 뒤에 작은 점이 찍힌 아이. 서연은 숨이 끊어지는 소리를 냈다. 그 아이. 도연의 눈이 붉어졌다. 미연 씨가. 승만이 마침내 입술을 열었다. 그때 내가 처리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서연이 상자를 끌어안고 무릎을 꿇었다. 도연은 벽에 기대며 눈을 감았다. 승만은 아무렇지 않은 척하려 했지만 그의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앉았다. 동자승은 상자 앞에 앉았다.
아이는 사진을 들지 않았다. 대신 사진 옆에 놓인 낡은 염주알 하나를 손바닥에 올려놓았다. 도연이 처음 받은 그 염주알과 똑같은 알이었다. 서류 속의 이름들이 서로를 찌르며 맞물렸다. 정미연은 오래전 병원에서 일했고, 승만은 그 병원의 이사장이었고, 도연은 그때 그 병원에 관련된 사업을 통해 큰 돈을 벌었다. 서연은 그 병원의 간호사였고, 어떤 밤에 어떤 서류에 서명했다. 그리고 그 서명이 한 아이의 삶을 바꾸었다. 상자 속의 기록은 종이였지만 그 종이는 사람의 운명이었다. 동자승은 사진을 바라보았다. 아이의 눈동자는 마치 그 갓난아이가 울지도 웃지도 못한 채로 세상을 바라보던 눈과 닮아 있었다. CHAPTERO 아이가 사라진 날. 그날 이후 절은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밖에서 보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종은 울리고 공양은 올라가고 풍경은 바람이 불 때만 울었다. 그러나 안쪽에서 사람들의 마음은 바람 없이도 흔들렸다. 도연은 봉투를 더는 들고 있지 못했다. 그는 문서들을 꺼내 탁자 위에 펼쳐놓고 다시 접고 다시 펼쳤다. 서연은 목걸이를 벗어 손바닥에 올려놓았다가 다시 목에 걸었다. 그 작은 쇠조각이 목을 조이는 것처럼 느껴졌다. 승만은 아예 창고 쪽으로 가지 않았다. 하지만 눈을 감으면 상자의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날 저녁 동자승은 공양을 들고 법당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아이가 늘 하던 자리, 늘 놓던 촛불, 늘 갈던 물이 비어 있었다. 주지 스님이 아이를 찾으려 나섰다. 마당에는 발자국이 없었다. 눈이 내린 것도 아닌데 마치 아이가 공기처럼 사라진 것 같았다. 도연이 처음으로 마당에서 큰 소리를 냈다. 아이 어디 갔습니까? 소리가 산속으로 퍼지며 허공에 부딪혔다. 그러나 돌아오는 건 메아리가 아니라 침묵이었다.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혹시 우리가 너무 늦은 건? 승만이 입술을 깨물었다. 아이 때문에 이럴 거 없다. 아이는 아이일 뿐이야. 그러나 그 말은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 같았다. 승만은 누가 보아도 믿지 못하는 얼굴이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절 안에는 이상한 느낌이 감돌았다.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풍경이 울렸다. 종각 아래의 돌들이 다시 길처럼 놓여 있었다. 이번엔 창고가 아니라 산길로 이어졌다. 절 뒤편 절벽 아래로 내려가는 좁은 길이었다.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길. 길 끝에는 오래된 돌탑이 있었다. 무너진 돌탑. 주지 스님이 낮게 중얼거렸다. 그 탑은 아이가 처음 왔던 날 내가 데려가 앉혔던 곳이다. 도연, 서연, 승만은 돌길을 따라 탑으로 향했다. 어둠 속에서 돌들이 희미하게 빛났다. 달빛이 아니라 누군가가 거기 놓아둔 뜻처럼. 탑 앞에 도착했을 때 동자승은 거기 있었다. 아이는 돌탑 앞에 앉아 무너진 돌을 하나씩 다시 쌓고 있었다. 돌은 크고 거칠었지만 아이의 손은 서두르지 않았다. 한 돌이 맞지 않으면 억지로 끼우지 않았다. 조용히 다른 돌을 골랐다. 도연이 숨을 몰아쉬며 다가갔다. 왜 여기? 동자승은 고개를 들었다. 아이의 얼굴에는 질책도 위로도 없었다. 그저 한번 묻는 듯한 눈빛이었다. 받느냐가 아니라 이제 보느냐라는 눈빛. 서연이 떨며 말했다. 그 아이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동자승이 손으로 자기 왼쪽 귀 뒤를 가리켰다. 아주 잠깐이었다. 그리고 다시 돌을 쌓았다. 서연은 그 순간 몸이 굳었다. 그녀는 기억했다. 사진 속 갓난아이, 귀 뒤에 작은 점. 그리고 지금 동자승의 손짓. 아이는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손짓은 말을 다했다. 도연이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속삭였다. 설마.
승만이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말도 안 돼. 동자승은 탑에 돌을 마지막으로 하나 올려놓았다. 그리고 손바닥으로 탑을 가볍게 쓸었다. 돌가루가 떨어졌다. 아이는 떨어지는 돌가루를 보고도 붙잡지 않았다. 붙잡으려는 손은 결국 더 무너지게 한다는 걸 아는 손이었다. 주지 스님이 한참 후에 말했다. 아이야. 동자승은 주지 스님을 바라봤다. 그리고 아주 짧게 거의 들리지 않게 말했다. 돌은 기억합니다. 그 한마디가 탑 앞의 밤을 갈랐다. 기억하는 것은 돌만이 아니었다. 사람도 업도 선택도 모두 기억하고 있었다. 다만 사람들이 잊은 척하며 살았을 뿐이다. 동자승은 그들을 탑 앞에 남겨두고 먼저 산길을 내려갔다. 아이가 내려가는 길은 어둠 속에서도 또렷했다. 마치 그 길이 원래부터 거기에 있었던 것처럼. 다음 날 마을에 소문이 퍼졌다. 절에 이상한 아이가 있다. 그 아이를 보면 마음이 뒤집힌다. 어떤 사람은 그 아이를 보고 집으로 돌아가 문을 열었다더라. 소문은 늘 과장되지만 과장된 소문이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때가 있다. 절은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도연은 결국 도시로 돌아갔다. 그러나 돌아간다는 말이 맞지 않았다. 몸만 도시로 내려갔다. 마음은 여전히 산길에 붙잡혀 있었다. 그는 사무실에서 서류를 펼쳤다. 재개발도면 위에 절의 경계선이 표시돼 있었다. 절 아래 마을이 포함된 구역. 도연의 회사가 추진하는 사업. 그 사업은 결국 수많은 사람을 밀어내는 사업이었다. 도연은 처음엔 그걸 발전이라고 불렀다. 이제는 그 말이 목구멍을 찔렀다. 서연은 병원으로 돌아갔다. 오래전 그 병원은 다른 이름이 되었지만 복도 냄새는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손을 씻다가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고 고개를 떨궜다. 그때의 자신이 겹쳐 보였다. 서류에 서명하던 손, 몰랐다고 믿었던 손. 그러나 몰랐다는 말은 사실 알고도 눈을 감았다는 말일 때가 많았다. 승만은 홀로 술을 마셨다. 그는 평생 세상을 위해서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정리라는 말로 수많은 사람의 운명을 정리했다. 그 정리 속에 아이 하나가 있었다. 승만은 그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다만 알고도 다른 길이 없다고 스스로를 속였다. 다른 길이 없었던 게 아니라 다른 길을 만들 용기가 없었던 것이다. 그날 밤 세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동시에 무너졌다. 도연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려다가 손이 멈췄고 서연은 약 봉지를 만지다 바닥에 떨어뜨렸고 승만은 술잔을 들고도 마시지 못했다. 그리고 그들 셋은 같은 꿈을 꿨다. 꿈속에서 산문은 열려 있었고 눈이 내리고 있었다. 동자승이 종각 아래에 서 있었다.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종은 울렸다. 종소리는 밖에서 울린 게 아니었다. 세 사람의 가슴 안에서 울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매번 울릴 때마다 그들이 묻어둔 얼굴들이 떠올랐다. 도연은 정미연을 떠올렸다. 미연은 그에게 서류를 들고 와 이건 잘못됐다고 말했었다. 도연은 그 서류를 찢었다. 찢으면서도 내가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도연은 그날 이후 미연을 다시 보지 못했다. 미연은 사라졌고 사라진 사람의 빈자리는 늘 다른 죄를 불렀다. 서연은 그날 밤 병원 복도에서 들었던 울음을 떠올렸다. 갓난아이의 울음. 울음은 오래가지 않았다. 누군가 달려와 처리됐다고 말했고 서연은 고개를 돌렸다. 고개를 돌리는 순간 그녀는 평생 돌려버릴 얼굴을 하나 만들었다. 승만은 창고 상자 속의 기록을 떠올렸다. 그 기록을 처음 만들었던 손이 자기 손이라는 걸 떠올렸다. 그는 그 기록을 만들고 나서도 오랫동안 잠을 잘 잤다. 사람은 그런 존재다.
다만 언젠가 잠이 깨면 그동안 잠들어 있던 죄가 한꺼번에 달려든다. 새벽이 오자 세 사람은 다시 절로 향했다. 도연은 차를 몰고 산을 올랐고 서연은 버스를 타고 내려와 산길을 걸었고 승마는 지팡이에 기대어 느리게 올라왔다. 그들의 발걸음은 서로 다르지만 도착하는 곳은 같았다. 절에 도착했을 때 동자승은 법당 앞에 앉아 있었다. 아이의 앞에는 작은 그릇이 하나 놓여 있었다. 그릇 안에는 물이 가득했다. 아주 맑은 물.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이야, 내가. 동자승은 말하지 않았다. 대신 손가락으로 그릇을 가리켰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도연의 가슴을 가리켰다. 마지막으로 그릇의 물 표면을 가볍게 건드렸다. 물결이 퍼졌다. 도연은 그 물결을 보며 숨을 삼켰다. 물은 맑았지만 흔들리면 바닥에 먼지가 올라온다. 맑음은 흔들리지 않을 때만 맑다. 아이의 손끝 하나가 그걸 보여주었다. 서연이 무릎을 꿇었다. 승만도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도연은 무릎을 꿇지 못했다. 그의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대신 그는 봉투를 꺼내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말했다. 제가 다 망쳤습니다. 동자승은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 부정하지도 않았다. 아이는 그저 봉투 위에 염주알을 하나 더 올려놓았다. 도연이 받았던 알과 똑같은 알. 두 알이 나란히 놓였다. 마치 같은 죄가 두 번 반복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처럼. 승만의 입술이 떨렸다. 그 아이는 내가. 동자승은 그 말을 끝내게 하지 않았다. 아이가 손바닥을 들어 멈추라는 듯 했다. 그리고 손바닥을 천천히 아래로 내렸다. 내려놓으라는 동작이었다. 그 순간 법당 안에서 종이 울렸다. 아무도 종을 치지 않았다. 종이 저절로 울릴 리는 없다. 그러나 울렸다. 짧게 한 번. 마치 산이 이제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소리에 셋은 동시에 몸을 떨었다. 누구도 기적이라 말하지 않았다. 말할 수 없었다. 말하면 스스로의 죄가 가벼워질 것 같아서 말하지 못했다. 동자승은 일어나 셋을 지나 법당 안으로 들어갔다. 아이는 촛불 하나를 갈고 향 하나를 꽂고 합장했다. 그리고 다시 나왔다. 아무 말 없이. 그런데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다. 바깥의 사건이 아니라 그들의 선택이 바뀌었다. 도연은 개발 계약서에 도장을 찍지 않았다. 서연은 병원 기록을 다시 꺼내 들었다. 승만은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걸고 그때의 기록이 잘못됐다고 말하려 했다. 세상은 그 말을 쉽게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용서는 남이 해주는 게 아니라 죄인이 감당하는 것이다. 동자승은 그들 앞에서 구원을 약속하지 않았다. 다만 피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피하지 못하는 순간 사람은 처음으로 자기 삶을 만진다. 도연은 도시로 내려가 미연을 찾았다. 그러나 미연은 없었다. 이름을 따라가면 빈집이었고 사람을 따라가면 침묵뿐이었다. 미연의 흔적은 기록 속에도 사람들 기억 속에도 흐릿했다. 마치 누군가가 일부러 지운 듯했다. 도연은 그제야 알았다. 사람을 지우는 건 생각보다 쉽다. 한번 외면하면 된다. 그가 그동안 해온 일이 그것이었다. 도연은 결국 미연의 무덤을 찾지 못했다. 대신 미연이 마지막으로 남겼던 메모 하나를 구했다. 누군가가 몰래 보관하고 있던 메모였다. 종이는 누렇게 변해 있었고 글씨는 흐렸다. 아이를 지켜야 한다. 죄는 사람을 먹고 산다. 도연은 그 메모를 손에 쥐고 산으로 다시 올라왔다. 그는 더 이상 용서해달라는 말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그 말을 올릴 자격이 없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이다. 대신 그는 절 아래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개발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말했다.
손에는 자신이 보겠다고 말했다.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 돈벌이가 갑자기 왜 그래? 또 무슨 꿍꿍이냐? 도연은 그 말들을 견뎠다. 오랫동안 자신이 남을 의심하게 만든 삶을 살았으니 이제 자신이 의심받는 건 당연했다. 서연은 병원에서 오래된 기록을 꺼냈다. 그 기록은 누군가의 권력 아래 묻혀 있었다. 그녀는 그 권력과 싸울 힘이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도망치는 대신 기록을 들고 절로 올라왔다. 동자승 앞에 그 종이를 내려놓았다. 종이는 무거웠다. 종이 위에 쓰인 것들은 한 아이의 시간을 빼앗은 글자들이었다. 서연은 울지 않았다. 울음은 이미 너무 오래전에 바닥이 났다. 대신 그녀는 말했다. 저는 그때 손이 떨렸습니다. 그런데도 서명했습니다. 동자승은 그 종이를 보지 않았다. 아이는 서연의 손을 바라봤다. 그 손은 아직도 떨리고 있었다. 아이의 손이 조심스럽게 서연의 손등 위에 닿았다. 아주 잠깐 손끝이 닿았다가 떨어졌다. 그 짧은 접촉이 서연의 가슴을 찢었다. 누군가에게 붙잡힌 게 아니라 스스로 붙잡힌 느낌이었다. 서연은 그날 처음으로 내가 했다는 문장을 끝까지 말했다. 제가 했습니다. 승만은 더 늦었다. 그는 자기 명예와 이름을 지키려 했다. 그러나 절에서 본 동자승의 손짓, 돌탑 앞에서 들은 돌은 기억한다는 말이 밤마다 그의 입을 막았다. 그는 결국 기자를 불러 과거 병원의 기록 조작과 처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려 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를 막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협박도 회유도 있었다. 승만은 평생 그런 일을 해온 사람이었다. 지금은 그 대상이 자신이 된 것이다. 승만은 절로 올라왔다. 그리고 동자승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아이야, 나는 너무 늦었지. 동자승은 승만을 바라보지 않았다. 아이는 종각을 바라봤다. 종각 아래에는 돌길이 다시 놓여 있었다. 이번엔 마당을 가로질러 산문 밖으로 이어졌다. 길 끝이 보이지 않았다. 나가야 할 길이었다. 승만은 그 길을 보고 입술을 깨물었다. 나가서 말해야 한다. 나가서 맞아야 한다. 그가 평생 남에게 내리던 판결을 이제는 자신이 받게 되는 길이었다. 동자승은 마지막으로 아주 작은 행동을 했다. 아이는 승만의 지팡이를 똑바로 세워주었다. 기울어진 것을 바로 세웠다. 그리고 손을 놓았다. 지팡이는 잠시 흔들리다가 서 있었다. 승만은 그 지팡이를 보며 알았다. 누가 세워주는 게 아니라 자신이 서야 한다는 것. 스스로 서지 못하면 아무도 대신 서줄 수 없다는 것. 봄이 오기 직전 산사의 바람은 아직 차가웠다. 그러나 나뭇가지 끝에는 작은 눈이 돋기 시작했다. 세상은 늘 그렇게 무너지면서도 자란다. 도연은 개발 계약을 파기했고 그 대가로 모든 것을 잃었다. 그는 회사에서 쫓겨났고 도시는 그를 조롱했다. 그러나 그는 절 아래 마을에 남았다. 낮에는 무너진 담장을 고치고 밤에는 빈집에 등을 갈았다. 사람들은 처음엔 그를 의심했고 다음엔 무시했고 그 다음엔 그냥 지나쳤다. 용서는 쉽게 오지 않았다. 도연은 그 사실을 받아들였다. 용서가 목적이 아니라 빚을 갚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서연은 병원의 기록을 공개했다. 그녀는 직장을 잃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원망했다. 왜 이제 와서 난리냐고 했다. 그러나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 산사에 올라 법당 마루를 닦았다.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그 떨림이 도망이 아니라 책임이 되었다. 승만은 결국 기자 앞에 섰다. 그는 모든 것을 인정했다. 그 순간부터 그는 세상의 돌을 맞았다. 돌은 실제로 날아오지 않았지만 말들이 돌처럼 날아왔다.
그는 그 돌을 피하지 않았다. 피하면 다시 누군가가 대신 맞게 될 것이었다. 사람들은 말하기 시작했다. 그 절에 동자승이 뭔가 있다. 저 아이를 보고 사람이 변한다. 혹시 누군가는 속삭였다. 부처가 저런 모습으로 오기도 한다더라. 누군가는 바로 고개를 저었다.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라. 그러나 속삭임은 멈추지 않았다. 멈추지 않는 이유는 확신이 아니라 의심이었기 때문이다. 확신은 금방 질리지만 의심은 오래 남는다. 동자승은 그 소문을 알지 못하는 듯 했다. 아이는 늘 하던 일을 했다. 물을 갈고 촛불을 갈고 마당을 쓸고 돌탑에 무너진 곳을 조금씩 쌓았다. 사람들은 그 돌탑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저 아이는 탑을 쌓는 게 아니라 무너진 사람을 쌓고 있는 것 같다고. 어느 날 새벽 주지 스님이 동자승 곁에 앉았다. 주지 스님은 오래 아이를 키웠지만 아이의 깊이를 다 알지 못했다. 그 깊이는 알수록 더 깊어졌다. 주지 스님이 낮게 말했다. 아이야, 사람들은 너를 두려워한다. 동자승은 고개를 들었다. 눈동자에 이슬 같은 빛이 잠깐 머물렀다가 사라졌다. 아이는 아주 낮게 말했다. 두려움도 인연입니다. 그 말은 위로가 아니었다. 그대로의 사실이었다. 두려움을 통과하지 않고는 사람은 자기 안을 보지 못한다. 그리고 자기 안을 보지 못하면 다시 같은 업을 반복한다. 그날 아침 종이 울렸다. 누가 종을 쳤는지 보지 못했다. 그러나 종은 울렸다. 울림은 산을 넘어 마을로, 마을을 넘어 도시로 퍼지는 듯했다. 도연은 마을에서 그 소리를 듣고 멈춰섰다. 서연은 법당 마루를 닦다 손을 멈췄다. 승만은 먼 도시의 작은 방에서 종소리처럼 울리는 가슴을 붙잡았다.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완전히 행복하지는 않았지만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알았다.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은 절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희망이기도 하다. 돌아가지 않는 길 위에서만 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으니까. 산사는 다시 고요했다. 동자승은 종각 아래에 앉았다. 아이의 손에는 염주가 있었고 그 염주는 느리게 돌아갔다.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았다. 누구도 그 아이가 누구다라고 말하지 않았다. 다만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의 물음이 남았다. 그 물음은 한 번도 답이 되지 않았다. 답이 되지 않기에 오래 남았다. 산문 밖으로 바람이 지나가며 풍경을 울렸다. 작은 울림 하나가 누구의 마음에서는 기도가 되고 누구의 마음에서는 참회가 되고 누구의 마음에서는 다시 살아갈 힘이 되었다. 동자승은 그 모든 것을 바라보지도 붙잡지도 않았다. 아이의 자리는 늘 그 자리였다. 그 자리가 변하지 않기에 사람들은 변했다.